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02면에 있는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장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장 3절까지 제가 먼저 32절 공동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응용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요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해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조금 더 길게요, 한 33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믿음이 있고 선정을 베푼 왕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가정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가정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이방 나라에 아주 못된 습관을 쫓아서 본인의 아들 중 그 본인의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본인이 왕이 된 이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죄악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청산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러한 정책을 펴게 되니까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유다의 백성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예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를 어떻게 장사했다고 말씀하나요?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겼고 존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선정을 베푼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므낫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므낫세는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과연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어떤 왕이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달리 악한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남북 왕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왕인데 무려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장 읽어보십시오. 2절과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여러분, 한마디로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다시금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므낫세는 선지자들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은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그들을 탄압하고 매일 몇 사람의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죽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므낫세 시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이쪽에서 예루살렘 저편까지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갖 패역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아들 므낫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신앙적인 면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언제 므낫세를 얻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39살 때 불치의 병을 얻어서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가산 다 정리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리고 선지자가 돌아간 후에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보고 그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지 3년에 바로 이 므낫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42살에 이 므낫세를 얻었고 자신이 죽기 전 12년 동안 이 므낫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과연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너무 귀한 아들이죠.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본인이 죽을 병에서 회복된 후에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들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로 생각하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은 정작 그 자식에게 필요한 훈계와 책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겨져서 그 자식에게 차마 엄한 훈계와 책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녀가 잘못을 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나머지 그 자녀에게 엄한 책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자녀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잠언의 말씀 제가 2개 좀 소개를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부모가 바로잡을 수 있다.
잠언 29장입니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그 자식은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그 자식은 지혜를 얻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신앙적인 면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지 못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은요, 우리들 주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2명의 아들들을 가리켜 불량배라고 말씀합니다. 딱 그냥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그중 그 엘리가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2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받들고 섬겼던 아버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들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아들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어떤가요?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다윗의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굉장히 예뻐하고 굉장히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화면에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여기서 그는 아도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평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좋은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성장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은 결국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나요? 다윗의 노년에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며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모습만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긋난 모습이 있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자녀에게 힘든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자녀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때 당시에는 자녀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길게 내다보면 훗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른 지침이 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한 5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자녀들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는요, 좀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훈하고 어느 정도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지, 오직 우리의 관심이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을 잡는 것에만 온 관심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되고 그냥 신앙생활은 하면은 감사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혹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그의 영혼을 살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할 때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엄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전체 신앙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시점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시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기 전 그의 신앙의 모습은 그래도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을 단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거센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행하여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게 되고 나라 곳곳에 있었던 여러 우상의 제단들을 다 척결하고 청산하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는요, 오히려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또 생명까지 연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 더욱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역대하 32장 이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실제로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바벨론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사절단을 구성해서 유다에 보내서 히스기야의 회복된 것을 축하해 주게 됩니다. 물론 속 내용은 그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탐하기 위한 면도 있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 불치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본인의 보물창고와 궁기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는 많은 보물들, 많은 그 무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히스기야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에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히스기야의 뚜렷한 믿음의 족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성심으로 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므낫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도전, 영향, 교훈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은 밋밋하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에게 아무런 신앙적,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잠깐 통계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최근 거, 올해가 아니라 이제 작년에요.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 연구소에서 유스그룹,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신앙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질문 가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친구를 통해서가 23%, 그리고 73%가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대다수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좀 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요. 친구가 24%, 교회 사역자가 30%,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뭐 유스 디렉터나 이렇게 이제 미니스터들이겠죠. 그런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30%, 그리고 부모님이 43%.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경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부모의 영향이 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솔직히 주일학교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에 전문 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희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절대적으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안 좋은 영향의 최악은 자녀가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겠죠. 그건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어떤 본을 좀 보이고 있는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정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솔직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부모도 이렇게 뭐 예배를 잘 지키지 않고 예배에 그냥 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집안에서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나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얻기만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고 나는 I'm satisfied.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고 신앙생활 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이미 내 품 안을 떠난 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만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잠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야만 그 영과 육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내가 교훈하고 얼마나 내가 훈계하며 책망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설교요 이런 설교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함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연 내가 가정 안에서 그 자녀가
학교라든지 사회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 갖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역사, 미국뿐만이 아니죠. 복음주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그의 책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몇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예화로 많이 이야기하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한 번은 그의 딸 메리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딸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평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중간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때로는 위험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부모로서 많은 걱정이 된단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에 관한 것이란다. 비록 내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나는 만족한단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비록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딸을 보내면서 가서 악착같이 공부해라, 악착같이 성공해라, 그런 내용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무게를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정들을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악착같이 공부해라. 올 A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요, 그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또 너와 내가 떨어져 있지만은 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부모가 하게 될 때 그 자녀가 흘려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마음에 기억해내고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정치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 다루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손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님, 이런 영적인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